미국에서요, 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피자집 사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이제 펜타곤에서 전쟁을 준비하면 이제 새벽 내내 야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식을 먹게 되는데 펜타곤 주변에 피자집이 이제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곤 주변에 피자집의 매출이 오르면 미국에서 이제 곧 전쟁을 준비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제 펜타곤에 있는 피자 지수가 그런 웹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펜타곤 인근 피자집의 매출이 평소량보다 250%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전쟁이 군사 기밀이지만 피자집의 매출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뭔가 위기다, 뭔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혹시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인간관계, 미래 등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이제 핸들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접시를 올려놓고 이제 접시를 돌리는 그런 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입니다. 근데 접시가 2개, 3개, 5개, 10개 막 늘어나면서 상황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이쪽 접시가 멈추려고 하면 그쪽 달려서 돌리고, 또 이쪽 접시가 멈추려고 하면 또 거기서 달려가고 돌리면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이제 접시를 돌리면서 떨어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바라면서 공연자가 쉴 틈 없이 이렇게 돌려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접시를 돌립니다. 그럼 동시에 어떤 분은 학업을 돌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라는 접시도 돌립니다. 건강이라는 접시도 돌려야 됩니다. 또 재정이라는 접시도 돌려야 됩니다. 또 자녀라는 접시도 돌려야 되죠. 또 부모님이라는 접시도 돌립니다. 또 인간관계라는 접시도 돌리고 미래라는 접시도 우리가 동시에 돌려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핸들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 공연자의 그 묘기처럼 정신없이 이것 돌리고 저것 돌리면서 그렇게 일주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중요한 원띵,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 역시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더 이상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굶어 죽게 기다리게 놔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려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인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폭풍 전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밤인데요, 적군들이 칼날을 갈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공포의 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을 보면 지금 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군대도 더 필요하고, 또 무기도 더 필요하고, 동맹국도 필요하고, 탈출 정보도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는 오직 지금 단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띵, 한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개 터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유일한 해결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한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들이 다 사라진 후에 와 이제 성공됐다, 이제 기쁘다라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의 상황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두려움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무서워하리.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부르는 처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빛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불확실한 이 인생에서 빛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라는 것은 내가 이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은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어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두려워하고 나를 집어삼킬 그 환경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정이 두렵고, 몸이 아프면 질병이 두렵고, 사람이 대적하면 관계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역사를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세상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 경외할 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를 괴롭혔던 그 두려움들이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등막이 미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초막은요, 가죽과 천으로 만든 텐트를 말합니다. 군사가요, 적군이 뭐 활을 쏘거나 칼로 한번 베먹으면 쑥쑥 베이는 거 너무나 힘이 없는 게 바로 초막이고 장막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초막이, 그 장막이 이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요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61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1965년에 개봉한 영화로요. 아카데미 5개 부분에서 상을 받은 세계적인 명작 영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이 찢어질 듯한 번개가 치고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 7명의 아이들은요,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공포 앞에 막 무서워 떨게 됩니다. 천둥이 쾅쾅 울릴 때마다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공포에 질려서 막 눈물을 터뜨리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막 도망치듯 가는 거예요. 그 방에서 온통 천둥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서운 천둥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그래서 아주 유쾌하고 경쾌한 요들성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선생님과 밝은 표정으로 막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리듬에 맞춰서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방은 밝고 유쾌한 노래소리로 가득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지금 번개가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은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험악한 날씨를 배경음악 삼아서 침대에서 놀고 뛰면서 깔깔 웃으면서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공포로 가득했던 그 방이 가장 행복한 축제의 방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이 맞은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서슬퍼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고개를 들어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실을 외면하면서 정신승리하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으로 내가 주님만을 찬양할 때,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의 찬양이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을 부르심으로 두려움이 떠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그 원띵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문제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 앞까지 당차게 막 찬양했던 다윗이 갑자기 부르시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다윗이 믿음이 떨어진 건가, 낙심했나, 그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래, 난 찬양하고 기도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은 주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나의 간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아,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 내가 만나줄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아쉬워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얼굴을 찾아라. 나의 임재를 구해라. 내가 네 삶에 강하게 임재할게 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근데 10절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시적인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히브리 시에서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정하면서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6편에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다 과정법이거든요. 가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는 표현은 실제로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도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지지하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 최고의 수준의 사람마저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6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일하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빌려온 도끼여서 너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쇠도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육신적인 기도가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좀 큰 기도를 해야지. 세계 평화, 세계 선교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지. 이런 잘잘한 거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간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가기에 어떤 큰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져가기에 너무나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너 지금 기도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시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조급함 대신에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미완성 문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점점점으로 끝나 있어요. 히브리시에서 이런 미완성 문장은 보통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쓴 건데요. 첫 번째는 강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슬픔, 충격, 두려움, 경외감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이제 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점점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나 지금 울고 있어 라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점점점점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뜻이냐? 그건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채워 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나 아마 벌써 끝났을 거야. 나 이미 절망이 무너졌을 거야. 내 인생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 라고 메꿔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기서 산자들의 땅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리조나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업에서, 나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에 사용된 헬라어가요. 카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고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의 단어의 어원이 이렇습니다. 새끼줄을 꼬아서 아주 두껍고 강한 줄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느다는 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을 계속해서 꼬을 때 아주 강한 밧줄이 되고 단단하게 꼬여진 밧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카바는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소망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기다림은 포기하면서 버텨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단단한 밧줄처럼 꽉 묶여 있으면서 응답이 보이지 않도록 그 순간에 믿음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농가에서는요,
과일을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출하해서 비싼 값에 팔으려고 화학 물질인데 카바이트라는 걸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 가스가 분출이 되면요, 이게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겉을 익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바이트를 뿌리게 되면 겉모습이 순간적으로 아주 노랗게, 빨갛게, 맛있게 그렇게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익지 않아서 시고 아주 맛없을 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금방 썩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을 사용하다가 결국 기다림이 생략한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스마트팜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식물의 생장 환경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최첨단 스마트팜에서 조차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일이 스스로 맛을 채우고 깊은 향을 내는 마지막 그 숙성 기간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과일 내부의 당도가 차오르는 그 고유의 기다림은 억지로 조절할 수가 또 줄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줄일 때는 맛이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술을 가진 스마트팜조차도 자연의 숙성의 그 타이밍만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서 카바이트를 막 뿌리듯이 조급함과 내 힘으로 상황을 막 몰아붙여서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겉모습은 그래서 그럴듯하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익지 않아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부실한 열매가 되고 맙니다.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고.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속사람을 채우시는 인생의 숙성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으로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내 삶의 열매가 가장 달콤하고 성숙하게 익어갈 때까지 담대하게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3, 14절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급함 대신에 주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에 힘을 얻고 믿음의 줄을 팽팽히 당기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산자들의 땅, 이 애리조나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